오늘은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신앙,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지금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실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병상에서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성도님들도 계시거든요. 얼마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으시겠어요. 그 몸이 따라주질 않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또 최선을 다하고 계시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과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담대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주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담대한 믿음으로 환난 중에 승리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비밀을 터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어려움이 많으면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나약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서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죠. 태풍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코로나 전염병과 같은 자연 재난도 있고 또 건강의 위기가 와서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재정적인 어려움, 일의 실패,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갈등, 또 심적으로 어려워하는 분들 계시고 영적인 시험이 와서 그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럴 때 다양한 어려움, 우리가 때로는 견디기 어려운 어떤 환난을 당할 때 담대한 믿음으로 그것을 돌파하고 승리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이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상을 받는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낙오자가 없이 모두가 전진하고 또 전진해서 해같이 빛나는 그 자리에 모두가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예루살렘에 이제 돌아와서 파괴된 성벽을 재건하고 성회를 열 때의 상황입니다. 그들은 포로된 중에서 돌아와서 눈물겹게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돌무더기, 잡초가 우거져 있는 그 성벽을 다시 쌓게 되었어요.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부임한 느헤미야가 총 지휘를 하는데 조를 짜서 강 건너편에 있는 대적들, 산발랏과 도비야와 같은 대적들에게 위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보초를 서가면서 밤낮 없이 수고하고 애써서 2달도 채 되지 않는 52일 만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전부 복구했습니다. 그리고는 성대하게 그들이 복구한 성벽의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성회를 열게 된 거예요. 그때에 율법학자요 제사장인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것을 풀어주니까 백성들이 깨닫고 울음을 터뜨리며 그들이 그날에 왜 지난날에 나라가 망했는지, 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전이 파괴가 됐는지, 그리고 왜 자신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참으로 지난한 그 고난의 세월을 겪어야 됐는지를 깨달았던 것이죠. 그때에 느헤미야가 그 백성들에게 했던 이 말씀, 이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을 했는가 하면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런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울음을 그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환난 중에서 돌아온 그들이 드디어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고 없는 자들에게는 서로 나누어주고 크게 기뻐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패망과 포로기에 겪었던 그런 정도의 환난은 아니라 하더라도 사람은 누구나 나름의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죠. 환난을 당하게 되면은 누구라도 사람들이 위축을 당하게 되고 슬픔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불안과 절망에 빠져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의 때에도 그것을 잘 이기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비밀을 우리가 터득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과 같은 자연재난이나 우리 스스로가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환난을 만날 때에 그것을 이기는 그 믿음의 비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들은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믿는 신앙을 집중해야 됩니다. 사무엘하 22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 내가 감내해낼 수 없는 어떤 환난이 닥칠 때 그것을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세상적인 힘으로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지진이라든지 혹은 큰 거대한 태풍이라든지 이 팬데믹과 같은 재난, 전 세계 과학자들, 의학자들 다 달라붙어도 쩔쩔매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는 전란을 겪고 있잖아요. 세계 2위의 초강대국 러시아가 쳐들어와 가지고 그들의 도시를 파괴하고 살육을 저지르고 전쟁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지금 5개월째 그들이 이런 전쟁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사람의 힘으로 다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때때로 내가 도저히 나는 견딜 수가 없다, 너무너무 힘들다, 어렵다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빨리 붙잡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이 세상의 고난과 역경과 죄악과 저주와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우리가 감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지혜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 안에 위로가 있고 그 말씀 안에 지혜가 있고 그 말씀 안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는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복잡한 도시에 사는 것보다는 전원적이고 자연적인 환경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제가 서울에 와서 살면서 생각해 보니까 한강 근처에 사는 것이 저에게 숨통이 트이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한강변에 나가서 운동도 하면서 강변을 지나칠 때면 속이 다 시원해집니다. 때로는 간혹 멀리 바닷가에라도 가게 되면은 드넓게 펼쳐진 푸른 바다를 볼 때 우리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고 아주 상쾌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리처럼 잔잔하게 빛나던 그 아름다운 바다도 폭풍이 밀려오게 되면 거친 파도의 평화로운 풍경이 깨져버리고 험악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평화로운 바다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름다운 꿈을 꾸고 늘 기쁘게 즐겁게 룰루랄라 하면서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때로는 폭풍 같은 것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근 3년여 기간 동안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거기에다가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의 전염병이 또 언제 끝날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자꾸 새로운 변이가 생겨가지고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주목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것이 누구 어떤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세계적인 재난이에요. 또 이것이 신체적으로 무슨 생명의 위험만 되고 건강의 위험만 되는 것이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생활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인들에게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영적인 시험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는 코로나 이 팬데믹 이후에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무너져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성전 예배를 가벼이 여기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지난번에도 어떤 분하고 제가 통화를 하다가 보니까 교회에서 뵈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날마다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걸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또 어떤 이들은 주님 앞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충성하기로 약속한 것을 잊어버리고 배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사람의 어떤 생명과 건강에만 문제가 되고 경제적인 문제만 되는 게 아니라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심각한 영적인 시험이 되고 있다. 이것이 큰 시험이 되고 있어요. 어떤 교회들은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마귀가 이 자연 재난을 통해서 믿음이 흐린 사람들을 자꾸 넘어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기 믿음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교회를 멀리하고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시험 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군대도 안 간 사람이 병역기 피하고 나서 나 군대 생활 잘하고 있다 그러면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 가지 않는 사람이 나 회사 생활 잘하고 있다 하고 월급날 기다리면 얼마나 그 우스운 꼴입니까? 그렇잖아요. 교회 생활도 하지 않는 사람이 신앙 잘 지키고 있다?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빨리 아멘 해보실까요? 맞는 말이죠. 여러분 전염병 재난 중에 사람들이 왜 시험에 드는가? 한 가지 명백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자기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구약성경에는 율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이라 말이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 있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약속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썩은 동아줄 같은 거 붙들지 말고 생명줄 붙들어야 돼요. 생명줄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옛부터 우리나라 민족들이 삶의 지혜를 발휘했잖아요. 옛날에 먹을 거 없고 초건목 피하고 보릿고개 지나고 자식들은 또 뭐 어찌나 그렇게 많이 낳는지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변변치 않은데 잔뜩 나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배 곪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한여름 지날래니까 소금땀 흘리면서 어찌러찌라고 눈앞이 뇌랗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 먹게 되는 게 보양시간이에요. 그걸 먹어야 그래도 쓰러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새도 좀 어찌러찌라고
설교 시간에 눈이 자꾸 내리깔리고 이런 분들은 좀 보양식을 드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보양식만 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 육신을 위해서는 영양식도 드시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도들은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러거든요. 두루마리. 두루마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돼요. 육신은 밥을 먹고 보양식을 먹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지키는 생명줄입니다. 그래서 말씀 떠나지 마시고 말씀 지키시기 바라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두 번째,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지난하게 어렵고 환난을 겪고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성도들은 정신을 차리고 뭐를 잘해야 되냐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잘하셔야 돼요. 시편 27편 4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의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뭐냐? 평생에 여호와의 집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모하면서 사는 것이다 말이죠. 다시 말하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날에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신다. 초막이 뭐냐? 하나님의 성막을 말하는 거예요. 또 환난 날에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지키신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 성막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환난 날에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 그런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 속담에 산에 가야 보물 찾는다 그랬어요. 예? 우리 어려서 소풍 가면 보물찾기 한 번씩 했어요. 그러다 벌도 쏘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산에 가야 보물 찾는다. 그 장소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거죠. 시장에 가야 물건을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전 중심의 생활을 잘해야 성도들은 은혜 생활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는 법입니다. 성전 생활을 멀리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중에서 살다가 부득이 성전 멀리 이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교회 가까이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예. 여러분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 위에도 계시고 바다 끝에도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성전에서 택한 백성을 만나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그것을 보면 에스겔서에도 보면은 하나님 성전에서 생수가 솟아나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성전이거든요. 지상에 성전도 있고 하늘 위에도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은 성전에서 그 백성들에게 생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성전 생활을 여러분 귀중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도들이 어려움을 통과하고 환난을 겪어내야 될 때에 어디에서 세상을 이길 힘을 얻어야 되는 거면 예배 생활 잘해야 됩니다. 예배 생활. 시편 50편 14절 이하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환난 날에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를 건지시며 영화롭게 하신다 이거예요.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환난 날에 예배 생활 잘하자. 아멘.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때는 죄인들이 짐승의 희생의 피를 흘려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게 예배였잖아요. 신약시대 때는 뭡니까? 신약시대 때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의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 예배를 무슨 예배당 보러 온 게 아니고 담임 목사 보러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자동차가 연료가 고갈이 되면 어디 가야 돼요? 잘 못 들으신 것 같아요.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자동차가 연료가 고갈이 되면 어디 가야 돼요? 주유소나 충전소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성도들이 세상을 이길 힘이 내 힘이 안 돼. 세상적인 수단이 안 돼.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배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우쳐야 돼요. 자동차에 기름만 넣을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공급받는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축복이 된다고 하는 것을 모르면 신앙생활 헛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생활을 통해서 언제나 은혜를 받고 예배 생활을 통해서 언제나 힘을 얻고 예배 생활을 통해서 언제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밤에도 낮에도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고 열심히 일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됐어요. 어느 날 이제는 외삼촌 집에 있다가는 사기만 당하겠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족들 다 이끌고 가는데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도적을 만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가 사병 400명을 거느리고 와가지고 싹 쓸어버릴 것 같아. 견딜 수 없어. 그 두려우니까 고향으로 올라가려고 출발을 했는데 직접 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그 잘못된 데서 배회하다가 가정에 수치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그때에 야곱이 뭐라고 그럽니까? 일어나자.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신 여호와께 거기서 내가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두려움이 있을 때, 견딜 수 없을 때, 내 멘탈이 무너질 때, 도저히 내 힘으로도 능으로도 의사의 손으로도 안 되려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병원에는 참 잘도 가요. 앰뷸런스도 타고 가고 택시도 타고 가고 그저 가족들 차를 이용해서도 그럴 힘이 있으면 교회도 올라와야지. 아멘을 안 하시네. 내가 못 들었을까 봐 다시 얘기해. 병원에 실려갈 힘이 있으면 주의 전에도 올라와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앰뷸런스 타고 교회 오는 사람 아직까지 한 명도, 전에 교회에서 내가 한 명 봤네. 여러분, 저한테 기도받으러 서울에서 지방까지 내려온 사람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환난을 이길 수 있다. 그런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와 같이 말씀 중심, 성전 중심,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은 환난을 능히 이길 수가 있어요. 왜? 환난을 이길 힘이, 세상을 이길 힘이 땅에서 나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서 나는 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환난 중에 기뻐한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저 편안하고 그저 휴가를 즐기고 그러면서 기뻐하라, 파라솔 밑에서 기뻐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뭐 료칸에 가가지고 휴가를 즐기면서 기뻐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환난 중에 있는데 사도 바울 속에는 권력자들이 행악의 종자들이 자기를 감옥에 가두고 40에 하나 감한 매 금에 맞다가 죽을 고생을 하는 그 매를 맞는 그 속에 기쁨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죠. 할렐루야.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이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죽으러 가야 돼요. 십자가를 지러 가야 돼요. 예수님 잘못 때문이 아니에요. 세상의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고난과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말할 수 없는 그 고난의 길을, 죽음의 길을 가야 되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 기쁨이 저희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것은 무슨 기쁨이냐? 초월적인 기쁨이에요. 예?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이거는 육신의 정욕이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환난을 이기는 기쁨의 비밀의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 이하에서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농사꾼이 농산물이 없어 가축을 키우는 사람이 소가 없어 그래도 난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자식이 없어. 어떤 사람은 나는 신랑이 없어. 나는 아내가 없어. 그런데 난 기뻐할 거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요? 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땅 보고 물질 보고 사람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게 뭐냐면 세상을 기뻐하는 신앙의 비밀이에요. 예. 살다가 보면 사업에 실패할 때도 있고 인간관계가 깨질 때도 있고 상처를 입을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사기당할 때도 있고 속을 때도 있고 배신당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얽매여 가지고 슬프게 살고 한숨 짓고 살고 원망하고 살고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죠. 환난 날에 죽겠다 못 살겠다 한강에 가서 뛰어내리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예? 오늘도 다리를 접질려 가지고 오신 권사님도 계시고 다리가 편찮으신지 오늘 또 교회 안 보이는 권사님도 계시고 예? 또 지금 몇 년째 교회를 못 나오는 우리 권사님도 지금 온라인에서 지금 예배를 하고 계시고 예? 전화를 해도 지금 항암 중에 전화가 안 되는 그런 우리 성도님도 계시고 그렇거든요. 우리가 세월을 가다 보니까 이도 빠지고 무릎도 삐거덕거리고 예? 허리도 잘 안 펴지고 어떤 이는 걸어가는 게 보니까 오리가 걸어가는 것 같이 구부러져 가지고 예? 어떤 이는 계단을 내려가는 데 보니까 옆으로 개처럼 옆으로 걸어가는 이도 계시고 생각해보면 슬플 수 있어요. 예? 내가 젊어서는 안 그랬는데 내가 왕년에는 안 그랬는데 내가 그래도 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한가닥 했던 사람인데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보지 마세요.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사랑도 지나가는 것이고 자랑도 지나가는 것이고 잘나는 것도 지나가는 것이고 예? 부한 것도 헛되고 유명한 것도 헛되고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게 뭐냐?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두시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야.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세상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세상 것에 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 것에 기죽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 것에 슬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전심으로 당신을 의지할 때에 새 힘을 부어주십니다. 이사야 40장 29절 이하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 지난번에 코로나가 막 초기에 극성하니까 막 교회들도 못 모이게 하고, 그러니까 막 교회에서도 이제 방역 지침을 지키느라고 못 온다고 그러고 앞에 누가 서가지고 막으니까 어떤 노인 권사님이 비켜 이 자식아, 네 관계 뭔데 내가 하나님 집에 오는 걸 막아 이 새끼야. 그러고 예배드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아니면 틀림없이 천국 가실 거예요. 예? 코로나가 뭔데 그런 거 가지고 빌빌거리고 겁을 먹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지옥의 권세, 마귀 권세를 이긴답니까? 여러분들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 이 어려운 시기를 이기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그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말씀 중심, 성전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권세를 주세요. 영적인 권세를 주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결단코 해할 자가 없으리라 그랬거든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결단코 해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는데 뭐가 우리를 해야 한단 말입니까?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말씀 중심으로 또 예배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시편 84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저 화려한 것을 좋아하고 번잡한 것을 좋아하고 그저 세계적인 것을 좋아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서의 이 한날이라고 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 앞에는 순간에 불과합니다. 세상에서의 100년도 하나님 앞에는 짧은 순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1000년이 하루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 것이 아무리 좋아봐야 그거 그림자같이 스쳐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생은 풀과 같고 인생의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 그러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있도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 것이 더 커 보이고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이고 그러다가 어려움이 되면 직면하게 되면 낙심하게 되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세상에서의 천날보다 낫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날마다 사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보람이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기뻐하고 살 것이냐 하는 것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싫어했어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니누에로 가라 그랬더니 다시스로 갔다가 다시 잡혀가지고 이제 사명자의 길을 가는데 광야에 가가지고 넋두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죽여주소서. 그러니까 막 광야에서 뜨거운 사막 바람이 불어오니까 죽을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 미국에 가서 아리조나 사막에 여름에 갔는데요. 와, 차 밖에 나가면은 그냥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40몇 도 온도가 올라가니까 온풍기 앞에서 서 있는 것보다도 숨이 막히더라고요. 예? 그야말로 계란이 익을 정도 그런 거예요.
요나가 사막에 있으니까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박넝쿨을 하나 줘가지고 그늘을 하니까 요나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번 주 휴가 직장인들 휴가가 가는 그 주간 아니에요? 어떤 사람 이럴 거라고요. 바닷가에 가가지고 발가락을 비비고 코털을 뜯어가면서 이야 너무 좋다. 나는 우리 성도들 휴가도 가시길 바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고 여유를 주시는 것도 누리되 그게 다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가 박넝쿨을 그렇게 좋아하니까 벌레를 준비해가지고 사각사각 갉아먹어가지고 박넝쿨이 시들으니까 하나님 앞에 요나가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너는 이 박넝쿨 하나를 이렇게 귀중히 여겼는데 저 니느웨 성에는 주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나가 다시 사명자의 길을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좋아하는 것들이 있죠. 취미도 있죠. 취향도 있죠. 그게 행복인 줄 알 때도 있죠. 그러나 지나고 보면은 소꿉장난에 불과해. 우리가 깨우쳐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라고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렵고 안 믿는 사람도 어렵지. 오늘 비가 내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비가 안 오고 안 믿는 사람에게만 비가 내립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열대야가 오면 더운 사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열대야지 뭐. 그렇잖아요. 코로나가 예수 믿는 사람은 피해 다닙니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접촉하면은 코로나 걸리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저도 걸렸었는데 뭐. 걸려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그저 우리도 여느 사람들처럼 밥을 먹어야 살고 때로는 쉬어야 되고 때로는 즐거움도 있고 그런 것이지만 우리가 환난 날에는 뭐를 붙들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여느 때에는 우리도 그저 가족들하고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휴가도 보내고 우리 성도님들이 성도들끼리 같이 운동도 하고 휴가도 가고 여행도 가고 저는 그거 좋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환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우리가 딱 바라봐야 돼요. 의지해야 될 게 있어. 헛된 것을 바라보지 말고 주를 바라보라 이거예요. 그래야 험난한 날에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비밀이 거기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때 코카콜라 회사에 가가지고 아르바이트 했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콜라 회사에서 콜라가 옆으로 새면은 그거를 닦아내는 단순한 일이었어요. 한 번은 50개의 콜라병이 떨어져가지고 상자가 터져서 사람들이 놀래 자빠지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데 이 학생이 가가지고 검은 피부를 가진 이 소년이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콜라를 열심히 닦아내더라는 거예요. 자마이카 출신의 흑인 소년이었습니다. 그의 가정은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학교 성적도 그리 좋지 않았답니다. 그러나 이 소년에게는 남다른 점이 있어요. 끈기, 정직, 성실함, 어려움을 꿋꿋하게 이겨내는 그런 장점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꾸준히 어디 가서든지 노력을 하고 잘 인내하고 하다가 어떻게 됐느냐? 소위가 되고 영관장교가 되고 별을 달고 사성 장군이 되고 미 합참의장까지 했어요. 걸프전의 영웅인 콜린 파월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위축하고 피하고 도망가고 구경하고 이렇지만 이 사람은 팔 걷어붙이고 그 어려움을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하십시다. 어려움을 도전하자. 여러분, 독일 속담에 바다가 잔잔하면 어부가 숙련되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소심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비겁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변질되는 사람이 있어요. 배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려움을 도리어 자신을 강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모택동으로 인해서 중국의 문화혁명이 일어났을 때 선교사들을 전부 추방했답니다. 이제는 며칠 안에 중국을 떠나야 돼. 그런데 선교사님이 자신이 전도를 해가지고 제자 훈련했던 중국교회
지도자와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물었대요. 앞으로 환난과 큰 핍박이 올 터인데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중국 교회의 지도자가 이분을 바라보면서 선교사님, 지금 차가 뜨겁죠? 제가 이 찬물이 뜨거운데 여기다 티백을 제가 넣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뜨거운 물에 찬맛이 더 진하게 우러나겠죠? 제가 그런 사람 될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진가를 내는 사람, 어려움이 있을 때 신의를 지키는 사람,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을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 풍파를 이기는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비밀을 터득하면 환난 중에도 기뻐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무더위 속에 더 강인하게, 세상 풍파 속에 더 담대한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환난과 풍파와 시련과 어려움이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험난한 세상을 이기는 비밀을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무장하여 말씀으로 무장하여 꼭 승리하도록 예수 이름의 승리자들이 되도록 주님 앞에 서서 해같이 빛나는 자리에서 잘하였도다 상 받는 그 자리에 서도록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